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신약성경 189페이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좀 전에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누가 야 오늘도 본문이 또 똑같네. 지금 몇 주째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몰라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본문에는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초대교회 이제 이 공동체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소위 가장 건강한 공동체에 우리가 롤 모델이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쭉 47절까지 보시면 이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40절, 4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복음을 한 번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을 하고 권했습니다. 똑같은 주제, 복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 번 설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말로 복음을 확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자, 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말씀 훈련이란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요 또 확증을 주는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한 주제를 정하고 한 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또 깊이 있게 파는 굴착기로서 말씀을 확증을 줄 수 있도록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 다시 말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와야 돼요. 쌍소리를 들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감격과 감동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설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벅찬 감동과 감격이 와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와야 돼요. 말씀에 큰 확신이 와야 돼요. 확증이 와야 돼요. 그러면 막 확신으로 차죠. 감격과 감동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 우리는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 훈련 속에서 하고 있는 이 테이블 나눔, 설교 나눔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새나무 교회에서 말씀 훈련 이후에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설교를 나누는 것은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방식과도 다른 것이고 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은혜겠지만 뭐 나눔하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타 교회에서는 주로 뭔 얘기합니까? 은혜 받은 간증, 생활 간증, 기도 제목, 근황 토크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못 뜨면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보면 자기 얘기하거든요. 자기 생활 이야기, 형편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이거는 나중 뒤에 끝나고 할 얘기 없을 때. 반드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설교인데 설교의 본줄기를 못 잡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금요 모임에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목사님이 본줄기 얘기하니까 본줄기도 중요한데 왜 격까지는 안 되고 장까지는 안 되냐, 그런 마음속 의문을 가졌대요. 왜 자꾸 목사님은 본줄기만 얘기하냐. 근데 나눔을 해보니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말씀에 본줄기를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본인이 깨닫고 나중에 자기 뒤에 또 새 성도들이 오면 내가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장가지 격가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줄기를 못 잡고 거기 감동 감화가 없으면 여러분 변화가 안 옵니다. 타 교회 가도요 은혜 받아요. 감동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를 못 가져와요. 생활 간증 도전되죠. 변화 못 가져옵니다.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야. 육은 무익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육적으로 만나고 인간적 유대관계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무익하다는 거예요. 변화를 못 줘요.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교제하면 탭을 나누면서 진짜 제대로 여러분 설교의 본줄기에 감동 감화 얘기하면 사람이 살잖아요. 몸이 살잖아요. 끝나고 보세요. 완전 난리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말씀의 감동 감화를 받으니까 사람이 사는 거, 말씀이 살리는 거니까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도자들, 헬퍼들 잘 들으세요. 새신자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해요. 모르니까. 예? 말씀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인도자와 헬퍼들이 이걸 감지 못하고 그걸 그냥 방치해 두고 지금 나눔이니까 아무 얘기도 해도 돼. 이러면 그 모험이 죽어요. 그게 결국 마귀의 모험이 돼요. 마귀가 그걸 깹니다. 마귀가요 모임해, 나눔해, 웃고 떠들어. 하지만 말씀의 본줄기만 빼. 왜? 은혜 진짜 변화를 안 가져오니까. 아시겠어요? 이걸 못하는 인도자와 헬퍼들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의 본줄기를 나누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것이 이제는 사적인 모임까지 번져나가야 돼요. 청년들 모이면요 사적인 모임에도 이 얘기합니다. 말씀 나눔해요. 옛날에는 누군가 막 강제로 안 한다고 뭐라 했죠. 이제는 말 안 해도 하잖아요. 하잖아요. 제가 뭐 가서 해라 안 해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된다니까요. 물론 식사 시간을 못하지만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 전부 그 얘기야 모이면. 왜? 은혜가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이 헬퍼들과 리더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여기도 말씀을 내내 근거가 확증되지 않습니까? 또.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코이노니아, 교제만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뭐였습니까? 떡을 떼는 일과 뭐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힘쓰니라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매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힘쓰니라는 이 동사는 기도에 연관된 동사만 아니라 사실은 앞에 있는 42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힘쓰고 있다는 주동사입니다. 주동사.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에도 힘썼고, 두 번째로 떡을 떼는데도 힘썼고, 기도하는데도 힘썼다라는 의미가 힘쓴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데, 힘쓴이라의 원문에 보면 힘쓴단 말에 무슨 말로 설명이 되면 집착하다, 집착하다, 지속하다, 충성하다, 애착하다, 계속하다, 이런 말이에요. 힘쓴이란 말이 심지어 집착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데 집착해요. 떡을 떼는데 지속해요. 기도에 애착을 가지고 해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와 의식들이 있잖아요. 모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밑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막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도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도 나오죠.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죠. 섬김, 사랑, 예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 성경에 막 나오거든요. 근데 왜 오늘 여러분 유독 본문에는 이런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배, 봉사, 구제, 전도,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은 밑에 기록하고 왜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는 요 세 가지 행위에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계속하고 충성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이 세 가지에는 뭔가 특별히 다른 의미와 중요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접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떡을 떼는 일입니다. 떡을 떼는 일에 왜 이들이 힘쓰는가? 다른 예배나 전도나 사랑과 섬김도 있는데 봉사와 구제도 있는데 왜 떡을 떼는 일에만 유달리 집착하고 애착을 갖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합니다. 러피스트, 사랑의 식사, 애찬을 하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떡을 떼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의 교제를 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이제 완전히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너희가 모을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뭐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떡을 뗀다는 말은 애찬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46절에 보시면 자, 그 밑에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여기에 떡을 떼는 일과 음식 먹는 일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에 떡을 뗀다는 말은 뭘까요? 예, 성찬이죠, 성찬. 그 다음에 그 떡을 떼고 난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건 뭐죠? 애찬이에요, 애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하고 나면 애찬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42절에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얘기합니까? 애찬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성찬을 얘기하죠. 뜻이 분명해지죠. 자, 그럼 왜 여러분 오늘 42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도 중요하고 또 섬김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한데 이 성찬에 여러분 꽂혀서 성찬에 왜 집중을 할까요? 왜 집중을 할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42절에 왜 성찬식에 집중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작게는 2차례, 많게는 여러 차례 모든 교회에서 지금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로 다가오는 이번 주일 종려주일에 우리 새나무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첫째 봄에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딱 맞춰 주님이 또 딱 주는 걸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강해 설교인데 현실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말씀 따라가는데 정확하게 주님이 이번 주에 성찬식에 또 성찬식 말씀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운행 역사예요. 자, 그럼 잘 새겨들어야 되겠죠. 왜 성찬식 종려주일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느냐? 자, 한번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때마다 여러분이 강조하잖아요. 해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되면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개혁과 회복이 필요해요. 거의 다 보면 본질적 기독교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보고 이단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대부분 진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패와 변질과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도 오염되어 있고 기도도 오염되어 있고 수많은 것들이 다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 자, 그럼 도대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생겨지는 성찬이 뭐가 잘못되느냐?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는 성찬이 너무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형식화. 자, 여러분 일반 교회 가보세요. 일반 교회 다니신 분 아시겠죠? 성찬식을 1년에 두세 차례 거행하는데 대부분요, 일반 예배 드리다가 끝날 때, 예배 끝날 때 설교 끝나고 뭐 장로님들 나오시고 뭐 거창하게 여러분 성찬 상 만들어 놓고 뭐 커튼 덮어 놓고 막 요란하게 합니다. 뭐 올겐 치면서 노래 부르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1, 2분 내외예요. 조그만 카스테라 요거 성찬 떡 하나 먹고 기도하고, 조그만 잔, 요만한 잔에서 포도주 딱 마시고 기도하고, 요거 딱 시간 치면 2분 내외입니다. 끝이에요. 그 찬송가를 부르면 끝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성찬식 한다 광고해놓고 그날 주일 예배 드릴 때 성찬식 설교도 안 해요. 성찬하고 상관없는 일반적인 예배 드리고,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세요. 떡 드시고 잔 드시고 끝입니다. 이 성찬식이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행위가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절 지키라는 말 안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절 지키라는 말 없습니다. 성탄절 안 지켜도 돼요. 부활절 안 지켜도 돼요. 왜? 성경이 없어요. 또 이러면 또 이단이라 하겠죠. 보세요, 있는 거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는 것이지,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모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어요. 감동과 감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찬의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부분이에요. 의미를 알면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가을 성찬식 때도 이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세 가지 관점 얘기했죠.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어떻게든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느껴보려고 억지로 여러분 눈물 짜내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 관점이에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억지로 눈물 짜내면서 막 인도자는 막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라고 막 소리치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짜냅니다. 이게 성경적 성찬일까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러셨나요? 이 전통적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떡과 잔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떡과 잔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씻겨져 나갑니다 라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생각해요. 이 도덕적 관점이죠. 여러분, 그럼 성찬식 안 하면 죄 안 씻겨집니까? 예? 그렇게 그게 죄 씻는 의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세 번째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치유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하고 치유적 관점으로 또 성찬식을 거행해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으셨나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전통적 관점, 도덕적 관점, 치유적 관점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일리는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의도를 몰라요. 왜 성찬식하라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식사 시간에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제자들에게 안 남겨주고 숨겨놓은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선물을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왜 말만으로 성찬식 해? 이거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해야 되라고 왜 요거 말만 하셨을까? 그 의도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세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만 봅시다.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야,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여 뭘 행하는 말입니까? 성찬이죠, 그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행위, 성찬을 행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뭘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맞아, 틀려요.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 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나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해보라 할 때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을 기억해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럼 무엇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냐면 그 위에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셔서 그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거 기억나시죠? 집에 가서 예레미야서 31장 여러분 31절부터 33절 읽어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간단하게 제가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옛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비유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서 내가 니들을 내 손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출애굽 때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결국 실패했잖아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더 넓게 말하면 구약 백성 전부가 사사시대든 열왕기 시대든 구약의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대로 손으로 잡고 남편이 돼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시대마다 사사시대 때도 그랬고 열왕기 시대 그랬고 모든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따라가다 다 언약을 파기하고 전부 다 여러분 등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결국은 모든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리지 않습니까? 옛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네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새 언약을 주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내가 내 법을 네 속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속에 두어서 그 법을 내가 네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속에 두어서 그걸 통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밖에서 손을 잡고 이끌었는데 안 되니까 새 언약은 내가 네 속에 말씀을 두어서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올리는 대신에 내가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동행,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자, 정리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이별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그 후대에 믿는 여기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육신적인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고난 앞에서. 그걸 예수님 미리 아시고 뭐라 했냐면,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없지만 너희는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란 말은, 내가 하늘로 올리는 대신에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님이 네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네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네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려는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무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제자들 옆에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니까요. 제자들은 옛 언약이에요.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옆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은 그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면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믿으라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눈물 질질 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노래 부르고 앉았으니까 예수님이 통탄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하니 지금? 뭐하게 지금 성찬식에? 나 그거 하라 그랬어? 눈물 흘리라 그랬어? 성찬은 축제요, 축복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이걸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찬에 목을 맨 거예요. 성찬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자. 이거 잊지 말자. 이게 붙잡고 살자.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완전한 퍼즐의 완성,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에 목을 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복음의 퍼즐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퍼즐의 완성인 동행에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 목매고 살았습니까? 그걸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구사하고 사셨어요? 석유가 적은 번지르르하게 쓰는데, 내가 나서 살아갈 때는 동행은 무슨 동행? 내 옆에 남편으로 있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또 돈에 미쳐 살고 사람에 미쳐 살고 세상에 미쳐 살고 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동행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워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교회 안에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나가서 해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 일터, 가정에서, 도서관에서, 여러분 사회 속에서 사셔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떡을 떼는 것은 그냥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관계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계 설정이 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지금 동행을 구사하고 있는가? 동행을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거인을 깨우세요. 여러분 안에 거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 거인 깨울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죄를 바라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도대체 얼마나 주님이 너 바라보지 마, 죄 바라보지 마. 도대체 얼마나 얘기해야 됩니까? 구름을 바라보러 올해 계속 지금 3월, 4월까지 얘기했는데 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구름 안 바라보고 또 엄한 거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간증할 때마다 또 구름을 못 바라봤다. 또 뭘 봤다. 나 간증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또 참고 또 인내하고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구사해 주기를 제발 좀 그렇게 살아주기를 내가 이걸 주려고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제발 딴 교회 성도들은 몰라서 안 해요. 딴 교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겹도록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도 또 못한다는 것은 인간인 저로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또 여러분 용납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제발 이것을 사용해줘. 구사하고 살아가주면 안 됩니라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호소한다고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 안타까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떡을 떼는데 왜 이들이 집착했을까? 떡을 떼는데 왜 이렇게 애착을 가질까? 성찬식 한번 하면 끝날 일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둘 볼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에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 기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헬라어로 보시면요. 프로슈케. 여러분 이제 공부가 아니라 말씀 많이 들어보시면 프로슈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빌립보서에는 두 가지로 기도를 나눠버려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간구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기도라는 단어가 바로 프로슈케예요. 간구라는 단어가 데네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프로슈케와 데네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쓴 단어가 바로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런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 담겼다 제가 얘기했습니까? 어떤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프로슈케입니다. 그럼 데네센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간구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는 둘로 나누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소통하는 프로슈케, 여기에는 회개란 것이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갈 것이고,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프로슈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하늘과 땅이 뚫려야 돼요. 예를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프로슈케가 안 하고 데네세에 간구를 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대부분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프로슈케 안 해요. 그냥 간구합니다. 그것도 녹음기 틀듯이 1번부터 12번까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리바이벌을 하거든요.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정성과 노력과 열심으로 오늘도 나는 간구했다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기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형식이 되고 그게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프로식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해야 돼요. 관계 설정, 관계 소통을 해요. 아까 제가 관계 설정이 됐으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계 소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냐?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 소통입니다.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그렇죠. 기도란 자체를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민족이 아니라 족속. 인간들이죠. 고민과 생각은 정말 많이 합니다. 염려, 근심은 선수죠. 그런데 나와서 엎드리는 것은 절대 안 해요. 이게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죠. 또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는 하는데 항상 간구만을 해요. 간구만을. 특히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그걸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부르짖어라. 소리쳐 외쳐라.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 기도합니까? 답답하면 기도해요. 답답하면 풀어주세요. 왜 답답한지를 생각 안 하고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문제가 오면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문제가 왔는지를 물어보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소원을 간구하죠. 물론 초신자 때는 뭐 답답하든지 뭐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냅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동행을 알고 신앙이 뭔지를 알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프로식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령님을 인지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배운 대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지하고 기도해요? 얼마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까? 또 똑같죠? 또 똑같은 패턴이죠. 이게 우리의 지금 문제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 아직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 해도 결국 기도는 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대로 내 습성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전부 다 사실 엉터리 기도예요. 소통이 안 되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간구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힘 빼지 마세요. 간구하지 말고 소통하 소통.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단 말.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40절부터 42절에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봤잖아요. 자, 한번 눈으로 보시면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우리 공동체에 이미 답을 다 준 내용이에요. 답을 다 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사실 설교 제목은 설정과 소통이 아닙니다. 뭐냐? 정답 확인이에요. 정답 확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훈련이 얼마나 정답인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줘요. 왜? 지난 1년간 우리가 해왔잖아요. 지난 1년간 해온 말씀 훈련과 동행에 관한 설교가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떡을 따라 뭡니까? 동행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동행. 그죠? 우리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하나님이 동행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봐라. 복음의 퍼즐의 완성은 부활? 웃기지 마. 십자가? 장난쳐? 아니야. 죄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퍼즐의 완성은 동행이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와 영원토록 너와 함께 동행한다. 이 사실을 네가 믿고 구사를 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이미 게임 끝났잖아요. 얘기 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2월부터 4월까지.
8번을 걸쳐 사람 동행에 관한 설교 다 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이잖아요. 계속 애착 가지고 집착하지 않습니까? 답 나왔어요.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5월달부터 말씀을 시작했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지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서로 모여서 나누는 말씀을 여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다 했잖아요. 지금 틀렸습니까? 싹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에 힘쓰는 말씀을 하면 기도의 엎드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을 인지하고 살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지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을 뭔지 모르는 사람. 자,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말씀을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이 말씀을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엎드림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말씀을 안 돼도 엎드려요. 말씀을 안 되잖아. 나는 아무리 해도 설교 간증 써도 성령 감동 감화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다 감동 감화받고 변화받고 성장하고 체험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어떻게 살아요? 나는 밥을 못 먹어요. 난 일을 안 할 거예요. 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저주가 뭡니까? 예수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이것처럼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나는 못 견뎌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 나는 못 견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가 없어. 나는 못 견뎌. 왜? 내가 못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가? 나는 성령님 모시고 사는데 왜 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밥 못 먹어도 돼요. 잠 못 자도 돼요. 병들어도 돼요. 성령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미국에서 제일 심한 욕이 성령 없는 놈아라고. 그래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일 심한 욕이 뭡니까? 성령 못 받은 놈아.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제일 심한 욕이 성령 못 받는 놈이래. 기독교인인데 성령이 없어. 역사가 없어. 제일 심한 욕이에요.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엎드리지 않아요? 돈 없다고도 기도하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되기 시작해. 내게 은혜가 넘쳐. 변화가 막 일어나. 얼마나 감격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와요. 성령님이 인재가 돼요. 성령님이 내게 깨달음을 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사람이 선명해져요. 사람이 분명해져요.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 나갈 수밖에. 우리 청들 지금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밤에 기도하러 옵니다. 엎드려서 다 기도하고 가요. 왜?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성령님과의 교제가 좋으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교제 시간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영과 엎드리면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말씀을 위한 떡을 떼는 동행,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엎드림,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은 우리가 1년 전에 다 게임 끝난 얘기. 오늘 말씀에 또 정확하게 하나님은 봐라, 니들 지금 1년 동안 해온 게 바로 이거야.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의 애착을 가져서, 세 가지의 집착을 가져서, 세 가지에 집중해서 바로 너희가 이 세 가지 아니냐? 이 세 가지 다시 너희들 이거 붙잡고 가야 돼. 이게 답이야. 이게 길이야. 이게 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 신앙생활 속에 이 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 흔들린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면 빨리 지금 잡아야 돼요. 다시 제자리에 와야 돼요. 답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답을 가지고서, 만문일답을 가지고서 왜 흔들립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답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 다시 한번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고 분명한지를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바르게 설정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